지난 주간에 여러분들 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복된 수고고 가장 값진 2박 3일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8장 1절 말씀을 보면 신명기 28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후에 19절부터 60절까지는 저주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신명기 28장 17절부터 20절부터 여러분들이 이 신명기를 읽어갈 때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 저주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 저주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소제목을 보면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규빈아, 아빠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규빈아,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근데 규빈이는 물론 공부 열심히 할 거예요. 근데 또 규빈이가 공부를 안 해요. 컴퓨터 게임만 하고 또 오락만 하고 이렇게 나가서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그러면 이렇게 저 착한 우리 집사님이지만 우리 민신기 집사님이 규빈이 불러서 규빈아, 너 계속 그렇게 하면 너 매 맞아. 그리고 너에게 아빠가 요전에 사준 가방 그리고 컴퓨터도 다 아빠가 뺏어올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민신기 집사님이 규빈이에게 저주하는 겁니까? 그 깊은 뜻이 무엇일까요? 네? 몰라요? 그래, 얘기해봐. 셋이 다. 네, 무슨 뜻이에요? 감사한 거라. 맞아요. 그게 바로 규빈이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 규빈이를 괴롭히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공부 열심히 해서 귀한 사람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 되라. 너 그렇게 하면 내일 아침에 밥 못 먹어? 그래서 정말 내일 아침에 밥을 못 먹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 아들을 굶겨 죽이려고 아버지가 작정했을까요? 아니에요. 신명기 28장에 있는 모든 말씀은 19절까지 축복의 말씀, 20절부터 60절까지 이렇게 하면 너에게 저주가 임한다, 이런 저주가 임한다, 이런 말씀도 하나님의 중심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에서 이런 저주 받지 말고 이렇게 하면 저주가 임하고 이렇게 하면 너희들에게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 복받는 인생 돼,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거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이 성경에 있는 66권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절절한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애절한 사랑입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중심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저주의 말씀을 읽을 때에 더 축복의 말씀보다 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의 고백, 그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기를, 깨달아 주시기를, 그 말씀이 송이꿀처럼 여러분들에게 박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부합니다. 오늘 말씀이 28장 1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자, 이 말씀 한 말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심령에서 받아 먹는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황송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앉을 때,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는 변해도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야지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하면은요, 그냥 하얀 종이에 검정 글씨, 활자 이걸로 끝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너무 죄송하고 황송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기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이은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이은희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은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은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우리 어린이들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참 좋은 말씀인데 너 공부 잘해야 돼. 공부 잘해야 돼. 좋은 대학 가야 돼. 우리는요, 우선순위에서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힘없이 밀려납니다. 그래서 주일날도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그 아이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주의 깊게 삼가 듣고, 이 말은 정말 집중해서 그 말씀에 흠뻑 빠져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말씀을 삼가 듣고. 그래서 제가 대안학교를 하겠다고 준비하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데요, 이 아이들이 세상에 섞여가지고요 거룩함을 다 상실합니다. 구별된 삶에서 완전히 세상 아이들에게 동화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교육은요, 가정, 그 다음에 학교, 교회, 이렇게 삼박자가 하나가 돼야지 그 아이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의 능력이 있는 자녀로, 기도의 권능이 있는 자녀로, 그래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자굴 앞에서도 담대한 믿음의 사람, 사자들의 입을 막는 믿음의 그 다니엘 같은 자녀들, 우리 교회에서 반드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비결이 어디에도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하버드 대학 들어가야 된다. 적어도 서울대학 들어가야 된다. 여자는 적어도 연대나 이화여대나 고려대학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네 인생이 풀린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이거 다 애들 말로 뻥입니다.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 인생의 주권자,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말을 정말 주의 깊게 들어라. 몰입해서 들어라. 그리고 지금도 잘 들어야 돼요. 손장난하는 사람 있어요? 네. 비비 트는 사람 있어요? 네. 막 몸을 막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님이 전할 때는요, 정말 잘 들어야 돼요. 왜 잘 들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보면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묻겠습니다. 장선하 권사님, 이 모든 명령을 지켜서 행할 수 있으세요? 네? 네. 이성복 집사님, 정말 이성복 집사님 아까 노란 재킷 입고 나올 때 정말 감동했어요. 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네. 그 언제나 샘터 그 단톡방에도 보면은요, 자기가 그냥 부서지고 자기가 낮아져서 성도 샘터원들을 기쁘게 하는 일 혼자 다 해요. 별짓 다 해요. 오늘도 나와서 그거 저거 왜 입나 그랬는데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뻐 뛰잖아요. 그랬더니 또 주집사님 나와 쓰잖아요. 우리 교회는요, 정말 복된 교회입니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어지면은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물어보십시다. 이분들이 얼마나 점잖은 사람인지 아세요?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아세요? 그런 사람이 어디 가서 저렇게 하겠습니까? 아버지 품 안에서.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못하는 게 없어요. 안 하는 것이 없어요.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 말씀 드리는가? 말씀을 여러분들이요, 정말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아멘으로 여러분들이 먹기 시작하면은요, 지키게 하시는 분은, 행하게 하시는 분은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가 수련회 할 때요, 이범순 집사님 어머님이 파킨슨으로 어려우시기 때문에 어머니를 대전서 여기까지 모시고 올 수 없기 때문에 대전에 사는데요, 수련회 되면요, 이번에도요 간식을 다 담당하잖아요. 25덩이 수박, 그리고 복숭아, 그리고 옥수수. 네. 그분은요, 이 세상에서 주님이 섬기라고 하셨는데 내가 수판을 튀기고 섬기면 절대 못 섬깁니다. 그냥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 조장로님 수련회 때
주일학교에 이렇게 후원을 크게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강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장로 어디 있느냐고 애들 돈 5,000원씩 주라고요. 다 준비해갖고요.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저보고 사모님 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돈 주는 건 안 된다. 강사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아이들에게는 처음에는 우리가 말씀을 읽게 하려고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전은경 권사님이요 5만 원씩 아이들에게 상급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랫도록 아이들이 5만 원씩 받으면서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런 그 음성이 제 심령에 들려왔습니다. 아이들이 말씀을 읽는데 아이들이 잘했는데 그것이 상급 받는 것 때문에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만큼 정착이 됐으니까 이제는 상금 안 줍니다. 그래서 지금 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아이들이 찬양하고 예배 잘 드리는 거 너무너무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기뻐서 하는 건데 그냥 우리는 아이들하고 현찰 거래는 안 하기로 했으니까 장로님 그냥 그거는 주지 마십시오. 교회가 한번 그렇게 정했으니까 우리는 안 줄 겁니다. 강사 목사님에게 제가 잘 설명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아이들에게 막 치킨도 배달해다 먹이고 다 하셨습니다. 근데요 어떻게 그렇게 하는가? 섬기고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되고 여러분들의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예배하고 이 기적이에요. 이 아이들이요. 우리 청소년들이 40명씩 가서 그렇게 하루에 10시간 11시간 앉아있고 여러분들이 10시간 11시간을 3일 동안 앉아있다 오고 이건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지키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복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이거 아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민서가요 꼭 저 자리에 와서 제 박수영 집사님 자리에 와서요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방언도 얼마나 아름다운 방언을 하는지 몰라요. 막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하고 가요. 제가 고3이거든요. 저 민서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다영이에요. 고3인데요. 수요 예배 와서 반주하잖아요. 수련회 때 와서 계속 3일 동안 반주했잖아요.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면 이를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사회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요.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다 쪼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 늘 서십시오. 네. 그래서 후반기에는 이제 말씀 필사도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문을 해놨습니다. 한번 도전하십시오. 네, 쓰기 아주 용이하게 해놨어요. 이렇게 여기다가 말씀을 흐린 글씨로 이렇게 다 써놓습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써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읽는 거하고 그 다음에 큐티하는 거하고 또 필사는 완전히 받는 은혜가 다릅니다. 네.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시험 공부하려면 암기 과목 어떻게 해요? 막 새카맣게 쓰면서 하잖아요. 쓰면서 하면 그만큼 그것이 내 심령에 내 뇌리에 더 박혀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필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전하십시오. 필사하면 이제 그것을 제본하는 데 가서 성경점 이만큼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일기에 쓴 사람들은 밖에다가 전시를 좀 해놓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하라고. 자녀가 5명이면 5번 필사하십시오. 그래서 자녀들이 결혼할 때 그 가정에 가장 귀한 선물로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축복이 시작된다는 거, 그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 세상의 것은 복이 아닙니다. 돈 많는 거, 명예가 높아지는 거, 좋은 학교 가는 거, 이것은요 가변적이에요. 변해요. 있다가 없어져요.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진짜 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진짜 복은요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어떤 환경, 어떤 고난, 어떤 환난, 어떤 질병 앞에서도 담대합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네. 송명희 시인의 찬양을 한번 띄워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송명희 시인은요, 전 직접 봤는데요, 사지가 다 이렇게 뒤틀립니다. 고개도 이렇게 뒤틀리고요, 다 뒤틀립니다. 그래서 간증을 할 때도요, 어머니가 이 얼굴을 이렇게 잡아줘야 됩니다. 얼굴이 이렇게 돌아가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이게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어머니가 통용해 줘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서 하나님 만나기 전에 저주받은 인생, 나는 죽어야 된다고 벽을 들여받아서 피를 흘리던 사람이 하나님 만나고 어떤 고백이 나오는지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그 다음에 2절 입력 안 하셨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흔들림 없고 이것이 변함 없고 그것이 참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송명희 시인에게 복이 흘러갔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최규동 할아버지는요 반신불수입니다. 사고뭉치납니다. 자식도 없고 아내도 없고 형제도 없고 부모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다리 질질 끌어가면서 다리 밑에서 가마떼기 피고서 거기서 기거하면서 전신불수인 사람들을 22명이나 데려다가 매일같이 밥을 깡통에 우유 깡통에 얻어다가 밥을 먹이잖아요. 오은진 신부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이런 일을 당신이 하실 수 있습니까? 그가 한 유명한 말, 얻어먹을 수 있는 은혜만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은총입니다.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은총입니다. 그 고백,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이 가장 감사고 그것이 은혜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하나님의 복이라는 걸 그가 뼈저리게 뼛속 골수까지 사무치게 그가 고백했을 때에 음성 고통내가 그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고 수많은 사고무친한 사람들이 거기 와서 살면서 거기서 천국을 준비하고 거기서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림 받지 않습니까? 네. 유명한 대학을 나온 사람,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복인 것을 알고 하나님에게 붙들린 사람, 말씀에게 붙들린 사람, 그 사람이 놀라운 축복의 인생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수련회 때 우리가 은혜 많이 받은 중에 정미옥 성도님은요